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로 30절 말씀. 신약성경 143페이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림절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대는 사람들이 너무나 살기가 어렵고 복잡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복음의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의 증거가 여러분의 가족과 또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함께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은 내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들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생각해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늘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말로만 하니까 긴지 아닌지 이거에 대한 생각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고민 끝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그냥 누구 하나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의미와는 많이 다르죠. 여러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요, 가난하다가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도 살기 어렵지만 부자였다가 갑자기 가난해진 사람들이 살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그런 걸 경험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되어져야 이것이 이렇게 사는구나 알 텐데 이게 경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창조를 이루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말씀의 역사,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자로 예수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동화 속에서 거지와 왕자를 보셨잖아요. 그죠? 거지는 왕자가 되고 왕자는 거지처럼 살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습은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왕자가 그냥 거지 차림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 우리 가운데 오신 그날,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가끔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 하면서 감동하는 일들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것이 가능하게 된 건 뭐 때문일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감동하게 되는 건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른 그 찬양,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무리 무엇을 갈구하고 무엇을 나에게 희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많은 종교들이 고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신에게 다가가고 신에게 잘 보이고 신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보잖아요. 그게 무슨 도 닦는 모습의 결정판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근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는 끊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 혼자 가서 산속에 혼자 묻혀 살면 죄에 안 짓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근원부터 뭐 하다고요? 악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산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산속에 묻혀 있어도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가 기댈 곳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밖에 없는 거죠. 자녀들이 뭔가를 큰 잘못을 하면, 제가 어렸을 때도 어렸으니까 그런 잘못들을 범할 수 있는 잘못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늘 되풀이되더라고요. 우리 이제 아이들을 키워도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런지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어요. 뭔가를 잘못해놓고는 이게 기댈 수 있는 건 뭐예요? 부모님의 용서, 그냥 자비하심, 그걸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해놓은 게 있으니까. 늘 불안하기만 하고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내가 바로잡을 수도 없고.
또 때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저지를 때도 있었어요. 그래놓고는 그 사람들은 저를 붙들고 네 엄마 아빠한테 가자, 부모에게 가자 막 붙들고 있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거죠. 내 스스로 해결할 방법도 없고 힘도 없고. 지금 같으면 내가 무슨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아이 때는 무슨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내 손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그런데 그런 문제를 저질렀는데 이럴 때가 있었어요. 내 아들을 놔주라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 아들 가만두라고. 그런 때에는 부모가 있다는 게 굉장히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잖아요.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내가 잘못한 건 분명한데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야단칠 테니까 놔두시고 내가 변상할게 놔두라고 할 때 그 기분이 좀 뭔가 다르더라고요. 그럼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이 모습과 같아요. 우리가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죄의 올무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예수 안 믿어도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의 차이는 죄와 구원의 차이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의 차이는 죽는 것과 사는 문제예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하는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형제니 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은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너는 놔라 하시는 그 음성이 바로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라는 거죠. 그럼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자식 아니에요? 가끔 드라마에 나오죠. 사고 치면 내 자식 아니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 부모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럴 법이 없어요. 저는 내 자식이 아니니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할 수 있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그 책임지시는 사랑이 자기 희생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우리를 희생해도 대단한 것이고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위한 희생도 대단한 것이고 형제가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 굉장한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보여지는 것이 희생이고 보여지는 것이 멋지기는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살다 보면 가끔 그런 걸 느껴요. 사랑 없이도 가능하겠구나. 군중 심리에 의해서도 타인의 압력에 의해서도 타인이 바라보는 기대에 의해서도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데 분위기상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해 줘야 될 때가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그렇잖아요. 직장생활하면서 정말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매스컴이나 가끔 인터뷰하면 회사를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월급 더 준다고 하면 다른 회사 가요. 그럼 이게 사랑인가요?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랑인 것 같은데 사랑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잘 되돌아보면 여전히 나도 그런 환경에 놓일 때가 종종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뭐 가족을 위해서 뭐를 하고 이웃을 위해서 뭐를 하고 친구를 위해서 뭐를 해도 여러분이 한 게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나의 자신을 내어줄 만큼,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나를 지옥불에 던질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이 그래서 위대한 거죠.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그분이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고 하는 것,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남을 위해서, 다른 가족을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고 하는 것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죽어도 너무나 당연한데,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고, 그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립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 모든 것을 희생하시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앞에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분 앞에 나는 무엇을 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 그분 앞에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랑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말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말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이처럼이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처럼이라는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분이 3년 반 공생애를 행하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지옥에 가실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시고 다시 천국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집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모든 이유, 그것이 이처럼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이유가 뭐라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사, 특별히 누구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우리의 사랑은 누구를 가려서 하고 내 사랑은 누구에게 치우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인류에게 주신 사건이죠. 성경에서 신약에서 모든 성경을 제하고 한 절만 남기라고 한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일 거예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만드실 때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만들어내신 거죠.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 아담의 고백이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날처럼 미모를 중시하고 뭐 이것저것 개성을 중시하는 시대에 만약에 아담이 눈을 딱 떴는데 그 여인이 너무 보기 싫었으면 뭐 이상하게 생겼네, 나랑도 다르게 생기고 이상하게 생겼네 했다면 인류는 공생하지 못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내가 보니까 그 어떤 걸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요. 교회가 교회 간에 너와 내가 다른 교회가 아니고 너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고 성도가 너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고 네 구역과 내 구역이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고 하나가 돼야 될 대상. 그 사랑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뭐 결혼식장을 설교할 때 그런 예화를 많이 들지만 여러분 성도 간의 삶이 여전히 보기에 서로가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서로 만나면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가능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미운 건 미워요. 그건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야 너는 이래서 미워, 너는 이래서 미워, 너는 이래서 나와는 함께 못하겠어, 너는 이래서 내가 널 쓸 수 없어,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였을까? 내 자신을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만약에 나와 같은 조건으로 나를 본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조건으로 나를 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일 수 있을까? 그 모든 희생을 감내할 만큼 나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아닐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만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려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려요. 우리가 몰라서 지은 죄들조차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조차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모든 허다한 죄, 허다하다는 말은 그냥 무수히 많다는 말이잖아요. 그냥 길에 널려있는 게, 내 주변에 널려있는 게 다 죄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우리가 용서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눈이 수북히 쌓여서 예쁘잖아요. 물론 눈을 치워야 되는 게 불편하고 힘들지만 예쁘잖아요. 어쨌든 그 예쁜 눈이 왜 내리냔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까? 봄에 꽃이 피는 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여름에 나무가 무성해지는 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까? 낙엽이 떨어지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비가 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까? 눈이 내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나요?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고 별을 만든 게 우리가 별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하는데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물하려고 그 별을 만드신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그 별이 필요 없지 않아요?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는데 그냥 지구 하나만 있어도 그냥 살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굳이 왜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들고 저 별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감동하고 감탄하면서 살게 만드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나중에 내 백성들이 나의 사람들이 저 별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찬양하겠지. 저 별을 아름다운 별들을 보면서 나를 기억해 주겠지. 식물을 자라게 만드는 태양을 보면서 나를 기억해 주겠지. 밤에 비치는 달을 보면서 나를 기억해 주겠지. 에덴이라고 하는 멋진 동산을 거닐면서 나를 기억해 주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인류를 향한 전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굳이 우주를 만드실 필요가 없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굳이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그냥 우리 지금 과학대로면 뭐만 있으면 살아요? 해만 있으면 되죠. 지구와 해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돼요. 거기에 밤에 너무 어두우니까 달 하나쯤 딱 있으면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주를 펼쳐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과학자들이 우주의 끝을 알 수가 없대요. 가도 언제 끝날지 모른대요. 우리가 은하계도 다 못 갔잖아. 우리 태양계도 요즘 이제 태양계를 벗어난 무슨 옛날에 띄운 무슨 우주선이 그 태양계 밖으로 나가서 어딘가를 헤매고 있을 거예요. 우리 교신도 안 되는데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고 그 태양계가 수도 없이 모여가지고 은하가 되고 그 은하가 수도 없이 모여서 소우주가 되고 소우주가 수도 없이 모여야 우주가 되고 우주가 수도 없이 모여야 대우주가 되고 그 대우주 밖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 거기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끝없이 이만큼 사랑하는 거야. 그럼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창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는 굳이 과일도 굳이 그다지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을 몇몇 곡식만 있으면 살아요. 그런데 왜 이 땅에 그렇게 많은 풀들과 그렇게 많은 꽃들과 그렇게 많은 나무들과 그렇게 많은 과일들과 그렇게 많은 작물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 과일을 하나 따먹으면서 그런 곡식을 하나 캐먹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그 마음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셨던 거예요. 계시록 마지막에 가보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순간까지 그 주님이 오시는 그 목적이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목적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게 돼요. 여러분 오늘 눈을 치우면서 힘들다 라는 생각도 했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를 치우는 것보다 눈을 치우는 게 좀 나아요. 그렇잖아요. 물 쓸어내기보다 눈을 싹 놓아서 탁 털어내면 끝나요.
그런 눈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길 바라요.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걸 깨달으면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어도 불편하지 않은 건 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이러면 안 보죠. 그렇지 않아요? 남이 이 정도 했으면 안 봐요. 내가 안 보면 되죠. 굳이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고 또다시 사랑하고 또다시 서로를 위해서 품에 안는 건 뭐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풍을 불어다 주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구나. 폭우가 내려도 하나님의 사랑이 저 안에 있구나. 눈이 펑펑 쏟아져도 하나님의 사랑이 저 안에 있구나. 그럼 이런 사람은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내 아이가 속을 새겨도 저 아이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저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미워질까요? 안 미워질까요? 안 미워져.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틀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일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 자연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난대요. 하나님의 뭐가 드러나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물을 좀 다시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었구나. 나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다리면 되고 믿고 누리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시작도 사랑이고 끝도 사랑인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풍랑이 일어도 폭풍이 일어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라고 해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평안할 수 있다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제가 가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가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 가고 싶어서 안 달랐던 천국 갈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의미가 없어요. 그 모든 평안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유, 그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만큼은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속에는 다 담겨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했어.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 내 계획은 완벽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지금의 모든 일들은 과정일 뿐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거 내 땅에서 팠으니까 내 거야, 내놔.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주고 가죠.
또 팠더니 와가지고 야 그것도 내 거야 내놔. 또 줘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답답하잖아요. 참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그런 환경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이 내가 도망다니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그 사건이 결국에 그 이삭을 위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너와 내가 이제 함께 살자. 오히려 그들을 다 품에 안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고 양보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리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시 교회는 참 진리였다고 말할 때가 오겠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수도 없이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은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도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것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면 모든 고통과 모든 내가 근심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시편 4편 8편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요. 도망다니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아니 내 잠자리도 별로 없는데 들에서 자고 광야에서 자는데 그런데 어떻게 편히 자요? 어떻게 편히 누워요? 그 광야의 짐승들이 득실거리는데 어떻게 편히 눕고 어떻게 편히 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세상이 어떻게 난리가 일어나도 나는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잘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염려가 돼요?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근심이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건데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탄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시길 바라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혼아 평안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멋지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죠?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내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멋진 삶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멋진 한 주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